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28장 1절과 1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기사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기사를 보면 그 창조기사는 두 가지 일로 구별이 됩니다. 나누는 일과 채우는 일로 창조기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고 땅과 바다를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빛과 어둠을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그리고 하늘과 바다는 새와 물고기로 채우셨으며 땅은 동물과 인간들로 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28장과 25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성막을 만드시는데 성막을 만드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휘장과 기둥을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시고 성과 거룩을 나누십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그 성소를 채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구별하시고 나누는 일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성소를 채우게 만드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존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같은, 그리고 하늘과 같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옷, 제사장 옷, 특별히 에봇을 입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득 채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오늘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옷을 입히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입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느냐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경찰 옷을 입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소방관은 소방관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목사는 목사의 옷을 입고, 성도는 성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과거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도,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아론과 제사장, 그의 아들들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민 제사장 제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같이 오늘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울 거룩한 제사장들로, 또한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과 이 땅을 채우며 또한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는데 과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자,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이 되자.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어서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는가가 그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입은 옷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물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 자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옷이 우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대한민국이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서 그곳에 불을 끌어 들어갔던 구조대장 김동식 소방경이 끝내는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신락 같은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소방관 옷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50시간 이상은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소방관 옷은 소방관인 것을 말하고 잠시는 지켜줄 수 있지만 그 소방관의 목숨을 불길 속에서 영원히 지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에봇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 옷이 거룩하다고 해서 그 옷이 여러분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6장 61절에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누굽니까? 모세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론뿐만 아니라 그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 에봇을 입혔어요.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제단불이 아닌 그들의 편리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전의 등불을 밝혔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분노하심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옷에 맞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가운을 입었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다워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주일 나올 때 옷을 차려입고 아름답게 입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채워져 있어야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나누어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맞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룩한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용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이 입었던 그 에봇, 그 에봇을 입고 있습니까? 그 옷을 입을 만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나의 에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에봇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성도가 입어야 될 거룩한 옷, 성도가 걸쳐야 될 에봇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와 이 세상과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가는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옷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그렇다면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간단 명료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범근 감독님 아시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사랑하는 차범근 감독.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차범근 감독이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프랑크푸르트 선수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골을 넣었어요. 프랑크푸르트의 영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레베쿠젠이라는 팀과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레베쿠젠에 차범근 감독을 전담하던 수비 선수가 있었는데 게르스도프라는 선수가 차범근 감독을 전담했대요. 근데 이 선수가 차범근 감독에게 거친 백태클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태클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깊게 너무 세게 들어와서 그만 차범근 감독이 쓰러졌는데 요추가 부러졌다고 해요. 허리뼈가. 그래서 병원에 즉각 입원하고 의사가 진료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요추가 부러져서 선수 생활을 못할 수가 있다라는 진단 결과를 냈어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구단은 난리가 났습니다. 공격수를 잃었습니다. 그 프랑크푸르트의 팬들은 이 겔스토프를 죽인다고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구단에서 서류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겔스토프를 소송을 걸자라는 거예요. 레베쿠젠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차범근 당신이 이 소송장에다 사인을 하라고 소송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요, 차범근 감독이 그 소송장을 봤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더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선수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나는 이 소송장에 사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차범근 선수가 그 병원에서 태어나서 그 레베쿠젠에 가서 그를 쓰러뜨렸던 그 게르스도프를 안아주고 용서하며 그들이 최고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독일 신문에 실렸어요. 그러자 여러분, 레베쿠젠 프랑크푸르트뿐만 아니라 분데스리가의 모든 사람들이 차범근을 사랑하고 그때부터 차범이 독일의 영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차범근 감독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채워가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요, 그 옷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제사장에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 9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자,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 위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것은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8장 9절과 12절에 보여주는 제사장의 역할은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중보자의 역할. 대제사장 대신 주님이 하신 일을 그림자처럼 닮아가는 역할.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사장의 오늘 9절과 12절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그의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양쪽 어깨에 메었어요. 근데 이 호마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혹시 저 돌 보셨죠? 네, 저게 호마노예요. 저 호마노 보석에 뭘 새겨 넣었어요? 이스라엘 12명 아들의 이름을 순서적으로 썼어요. 이스라엘 12명, 오른쪽에 6명의 아들, 왼쪽에 6명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름을 어깨에 메고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하여 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이, 이 아들들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이름을 양어깨에 메고 주님 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어깨에 호마노를 올려주시고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어깨에, 여러분의 홈하노 위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을 한다는 것은 내 어깨에 메어져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성전 등불이,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역할이에요. 제단불을 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제단불 끄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불 끄지 마세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기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불, 기름불 꺼지는 순간 우리의 사명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 밤 9시 기도 예배, 새벽을 일어나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어깨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그 이름들, 그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저의 어깨에는요, 반석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있고요, 저의 반대 어깨에는요, 저의 자녀들과 세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동료들과 세상을 구원할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의 어깨에 홈하노 위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는 역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는데 분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가르치는 역할. 우리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홈하노 위에 나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죄된 것을 분별하며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역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양어깨에 호마노를 들려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중보자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덕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디모데 4장 8절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주심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나타나실 그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있었습니다.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반까지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다스렸어요. 지금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고조모예요. 자, 이 빅토리아 여왕이 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한 병사에게 감사패와 공로패 그리고 훈장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돼서 병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그 병사를 보니 한쪽 다리가 잘려 있어 의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쪽 팔도 없는 거예요. 남은 팔로 지팡이를 잡고 쩔뚝거리며 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 싸우다 한 다리와 한 팔을 잃은 청년을 보자 빅토리아 여왕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바라보다가 그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컥하고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터져버린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바람에 패를 떨어뜨렸습니다. 여왕이 뒤돌아서서 한참 울고 났는데 그 자리가 완전히 깜짝 놀랐죠. 여왕이 한참 울고 나서 자세를 가다듬고 그 병사에게 살해하고 훈장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여왕 폐하를 축복하시옵소서. 폐하와 우리 조국을 위해서라면 내 남은 다리, 내 남은 팔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젊은이의 이 말을 듣고 영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과 팔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맡겨진 그 제사장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마지막 날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아 수고했다 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우는 제사장으로, 또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 중보자의 사명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성하는 반석의 모든 제사장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어깨 위에 호마노를 올려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중보의 기도자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단불 끄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그 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르시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일어나 너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채워나가는 제사장이 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잠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